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거의 다 갖추었다, 기도만 채우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거의 다 갖추었다고 합니다. 기도만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 생활이 깊어질 수 있는가, 기도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먼저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왜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단순한 답은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칙은 가끔 맞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지만 가끔은 이 법칙이 안 통해서 뛰어내려도 그러니까 안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큰일 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확실하든지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법칙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받게 돼 있고요, 찾기만 하면 찾아내게 돼 있고요, 두드리기만 하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법칙을 정해 주셨고요,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주실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법칙이 얼마나 철저하냐고 하면, 이 법칙의 제정자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기도의 법칙 하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보본을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골아떨어져 있는 새벽 오히려 미명 시간을 깨우고 기도할 이유 없습니다.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밤을 기도로 지새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가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요, 아버지께 계속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가 법칙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기도의 법칙 말고도 또 다른 법칙도 있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법칙을 세워두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세워두셨어요. 근데 자연 법칙과 기도의 법칙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법칙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스피린도 먹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더 우월한 법칙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기도의 법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연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위해서 있고요, 물질보다 영혼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요수아가 기도하자 해가 기드론 걸작이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해가 뒤로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최상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라는 법칙을 정해주셨을까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기도라는 법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관계도 구함이 없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는
웃기지만 시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시계를 보고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참 촌스럽다 그죠? 네. 어쨌든 시간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귀다 보면 힘들 때 괜히 전화하잖아요. 왜? 심적인 위로를 구하고 싶어서. 또 진짜 제일 어려울 때 전화하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둘 사이에 아무런 구함도 없었는데 어느 날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돼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할 수는 있죠. 옛날에 노예제 시대에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뭐 종이 마음에 들면 문 열어봤는데 이 여자가 있어. 이 사람 누구예요? 선물이다. 아니면 또 옛날에는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또 노예잖아요, 그죠? 뭐 애가 필요해가지고 줄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해야 주시겠다는 인격적인 관계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은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지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상속자고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쑥불쑥 그냥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이 나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맡겨 놓았는데 불쑥불쑥 자꾸 팀원들하고 회의하는데 개입해가지고는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좋은 사장이 아니잖아요. 언제 개입합니까? 내게 프로젝트가 맡겨졌는데 사장님이 어떤 의도로 맡기셨는지 좀 더 알기를 원하고, 혹은 내 지혜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조언을 듣기를 원하고, 혹은 이게 우리 팀원 숫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팀원을 요구하든지 자금 지원을 요구할 때에 내게 프로젝트 책임자를 세워주시면 내가 그거를 구할 때, 그때 자기 의도를 말해주고 그 조언을 어떻게 그걸 돌파할 수 있는지 지혜를 나누어주고 구하는 지원을 요청을 지원해 줘야 좋은 사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불쑥불쑥 그냥 개입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정확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 시간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 평균 10분을 잘 못 넘긴다고 합니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균은 넘었다. 다행이다. 혹은 나는 평균은 10분을 어떻게 기도해? 다양한 반응이겠지만 10분을 잘 못 넘긴다고 합니다. 근데 왜 기도 시간 10분을 잘 못 넘기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10분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고 시계 보면 2분 지났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뭐도 해주시고 5분 지났어요. 이거 했던 말 또 한 번 더 하면 10분 지나기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해요. 혹은 나에게 직분이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기도 중보해야 될 대상이 생기면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도 생각해보면 20분 넘기기가 쉽지 않고 솔직히 30분 넘어 기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 매일 2시간 기도한다, 뭐 3시간 기도한다, 5시간 기도한다. 우리 서베드로 선교사님 평균 한 5시간을 매일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다음 세대 GT 캠프 전까지는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병원비가 필요하니까 택배 일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캠프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니 분량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택배를 딱 끊고요, 성경 100도 가고, 그러니까 전체 100도 가고 기도 3000시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했으니까 성경 백독 기도 3,000시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1년 백독하려면 몇 시간 들까요? 그러면 그걸 하루로 나누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기도 3,000시간 하려고 하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루에 10시간씩 해도요. 1년 동안 기도해야지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성경도 막 읽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막 몰입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계속 그러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목사인 저부터 도대체 10시간이 어떻게 기도하지? 사실은 좀 막막해요. 이거 어떻게 기도하지? 주중에도 이렇게 궁금해서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문자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길래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11절,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12절도 제가 읽게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웬만하면 좋은 것 준다. 그러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결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11절부터 볼까요? 웬만한 부모들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뭘 준다고요? 생선 준다고요. 12절에 보니까 진짜 웬만한 부모들은 자식이 계란 달라고 하면 뭐 준다고요? 계란 준다고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부모 없고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주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메추리 알이라도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선 달라고 하니까 생선 줬어요. 계란 달라고 하니까 계란 줬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다시 퀴즈입니다. 생선 달라고 하니까 뭐 줬다고요? 알 달라고 했더니 뭐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뭘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두 번째 결론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려는 제일 좋은 선물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이랬는데요. 근데 성령을 구한다 혹은 또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는다 주신다 이게 여전히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게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한 단어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떠올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루아흐 혹은 프뉴마, 구약 신약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람, 숨. 자, 보십시오. 바람, 여러분 바람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래도 낮은 아니지만 밤 되면 약간 가을이라는 걸 느끼는 게 왜 그렇습니까? 공기가 다르니까요. 바람이 부니까요. 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11호 야기가 왔는데 영상 보셨습니까? 와, 장난 아니에요. 중국 팍 쓰는데요. 아파트 베란다 통째로 그냥 날아가요. 장난 아니에요. 바람,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은 바람보다는 훨씬 조용하지만 여러분,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밀한 게 들려요. 아니, 보여요. 들려요. 옆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느낄 수 있다니까. 이게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구한다, 예수의 영을 구한다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 옛날처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관계를 느낄 수 없지만 바람을 느끼듯이, 숨을 느끼듯이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주신다는 게. 자, 그렇다고 하면 또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도의 주제 내용일 뿐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을 구하다가 받으면 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차 막 몇 천만 원을 하는 것도요, 신청했어요. 받을 때까지 몇 번 전화하지만 솔직히 차 받고 나서 딜러하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교제하고 아무도 없어요. 왜? 물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이 구하다가 받아도 전혀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구했습니다. 시계를 보고 혹시 괜히 여학생 있는데 저 말 걸기 그러니까 시계 그래서 혹시 시간 있으세요? 해서 이제 데이트를 처음 했어요. 한 만나고 나서는 끝난 겁니까? 이제 만족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만났으면 이제 충분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끝입니까? 아니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하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과의 사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며, 예수 사랑에 살짝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예수 사랑에 뼛속까지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금도 도금이 있는가 하면 16K, 18K, 24K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 날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 예수님 살아계신 게 느껴졌어. 근데 그게요, 다시 말하면 금만 도금된 정도로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며 뼛속까지 그냥 예수 덩어리가 될 정도로 이 단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의 단계가, 성령 충만의 예수 임재를 느끼는 예수 충만의 단계가 한 1000단계는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 연예인한테 갑자기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팬클럽에 처음으로 가입하게 되었어요. 막 요구하는 걸 다 해서 이렇게 탁 해서 클릭해서 탁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자매들은 선제 얻고 뛰어의 변우석을 보고 그냥 이제 팬클럽에 가입했던 칩시다. 너무 아줌마들만 좋아하는 캐릭터인가요? 예. 우리 형제들은 뉴진스의 한이한테 가입했다고 치십시다. 팬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덕후로서 덕질이 시작되었죠. 자, 그러면 팬클럽에 가입하면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완전 그 팬클럽에 가입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완전 초보 단계죠. 팬클럽 안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등급이 점점 세분화되어지겠죠. 잘은 모르겠는데 BTS는 시험 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입한 거는 틀림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맞고 팬이 맞고 덕질을 시작했지만 이 덕질의 단계가요, 이거 그냥 가입하고 나 이제 만족해, 그 사람은 진짜 그 정도밖에 아니었던 거예요. 점점.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때 어떤 연예인에게 빠져서 막 덕후가 되어서 막 덕질을 하면서 그 연예인 팬클럽의 최정점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게 5단계가 될지 10단계가 될지 20단계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했다 하더라도 나이 많이 들고 나면요, 내가 그때 누구 이름이 걔가
김현철이었던가 저기 잘 모르. 예, 이승철이었던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요, 한번 보십시오. 영원토록 덕질을 해도 다 덕질을 할 수 없는 예수를 내가 예수의 사랑에 빠져드는데 그 단계가 여러분 몇 단계나 될까요? 진짜 어떤 분의 말처럼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의 단계가 1000단계나 있다 그러는데 1000단계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콘서트 한 번 가던 사람이요. 나중에 빠지고 나면요. 뭐 서울에서 할 때마다 다 가다가요. 나중에 빠지고 나면요. 지방 순회까지 다 가다가요. 나중에 빠지고 나면요. 세계 투어까지 다 따라가. 시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비용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주님을 향한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성령 충만의 단계, 나의 예수 충만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1000단계 이야기했는데 깊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체험하신 분이 단계를 이렇게 6단계로 좀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깊이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때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다가,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임재가 임했어요. 몇 단계까지 임했었는데 지금 나는 어디로 철수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단계가 더 깊어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목표를 좀 보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3단계는 여기서 아마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성령 어떤 수련회 때 막 깊이 기도할 때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자, 성령을 구하고 예수의 임재,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예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단계. 그리고 성령을 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처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임재가 느껴지면요. 우리 영혼이 마치 예수님 품에 기대어 누웠던 요한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오면 이렇게 푹 안아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안긴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든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웬만한 폭풍우가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않는 이 묵직한 평화가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 평안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런 평화 느껴보셨죠? 그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1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2단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기가 임하는 단계. 좀 더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영이 좀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수의 임재가 좀 더 온전히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는요. 내가 용기가 임해서 이 나에게 앞에 있는 문제, 이 세상의 흐름,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도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면은 그거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와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 은사가 보통 나타나죠. 새로운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미 받았던 은사가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예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면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죄, 우리의 죄와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정의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문제, 죄,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감당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자, 2단계고요. 3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임하는 단계.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임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지를 않아요. 우리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이제 같이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때만큼 깨끗해질 수가 없고요, 그때만큼 부드러워질 수가 없고요, 그때만큼 밝아질 수가 없고요, 그때만큼 생기가 넘칠 때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보면 금방 알잖아요. 너 이뻐졌다, 연애하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빠진 것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성령을 받고 나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의 원죄는 철저한 이기심과 끈질긴 자기애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하고 무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으로 나도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아픔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요, 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임할 때는요, 꼭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쌍둥이는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때 그것보다 더 기쁜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임하는 단계인데요, 세 단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여러분 굳이 용어를 몰랐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졌을 때 어떤 단계까지 경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평화 경험한 적 있죠? 용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있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 경험한 적 있습니까? 어쨌든 이 단계로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단계. 성령이 더 깊이 충만히 임하고 나면요, 드디어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기 시작하고요,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요,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그 고백 마치자마자 그의 입에서 사탄의 말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단은 집요합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한 종교개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한 도비아가 성전 안에 11조를 관리하는 곳에 큰 방을 자리 잡고 있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변장은요, 너무 은밀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눈치조차 못 챌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참 좋은 일을, 저 사역 좋은 사역이에요. 아니요. 좋은 사람처럼, 만인이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도요, 진짜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요, 좋은 사역처럼 과장되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사역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은밀한, 이 집요한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분별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이 깊어져서 이 단계가 되면요, 마치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아무리 변장해도 안 먹히는 것처럼 딱 영이 분별되어집니다.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이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사단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야기하면 사단이 쫓겨나죠. 스게아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요 확 누르니까요 상해가지고 벗은 몸을 입고 막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보십시오. 분별 자체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영분별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이게 그냥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몰라요. 진짜 깊은 단계가 되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니까요. 너무 집요해서 너무 은밀해서. 그리고 봐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러가라, 너 누구다. 근데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사탄이 바울을 무서워하죠. 정말 무서워하죠. 이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은 뭐 이렇게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죠. 별로 사단이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에게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단계. 여러분, 조지 뮬러 같은 분들, 리즈 하월즈 같은 분들의 책을 보면 너무 엄청난 기도 응답이 많고 그들은 항상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는 뭘까? 그런 기도는 뭘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죠?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분은 어떻게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지? 그게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예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덕질이 시작되고 깊어지는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요, 자기 뜻과 예수 뜻 사이에 경계선이 흐려지게 되고요, 내 뜻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 뜻이 내 뜻을 완전히 삼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 되고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부도수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짜 이렇게 깊어지면요, 겉만 예수가 인 사람은 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구가 막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속에 들어가고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하나가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가 5번째 단계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로 우리 나아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6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이 임하는 단계.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죠. 구약의 이사야가 삼청천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신약의 요한도 삼청천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때 그룹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도 아니었고요, 능력도 아니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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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을 구하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예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 충만의 최종 단계는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지만 드디어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지는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일을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느냐로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노출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6단계를 보았는데요.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앞에 3단계 우리 성령 충만이 천천히 임합니다.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평안이 임하는 단계. 두 번째는요, 용기가 임하는 단계. 세 번째는요, 사랑이 임하는 단계.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쫓아내고요. 5번째 단계는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6번째 단계는요, 거룩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로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 깊어져 가는 만큼만 깊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기 때문에 더 깊이 구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었답니다. 기도만 채우면 된답니다. 근데 이 도전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계속 주중에 계속 기도만 하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이렇게 부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진짜 착한 아들 아니에요? 이 정도만 되면 진짜 헌신적인 아들 아니에요? 이 정도만 되면 속 안 섞이는 아들 아니에요? 너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잘 없고요, 너처럼 원고 많이 쓰는 사람도 잘 없는데, 기도하라는 말씀 이해도 하겠고 감사도 하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주님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얘야, 어떤 애가 진짜 제일 부모 속상하게 하는 아이일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제일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할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똥을 너무 많이 싸는 아이입니다. 와, 이건 진짜 인간이 이렇게 많은 똥을 쌀 수가 있는가? 기저귀도 매일 비워야 되고, 애기 똥은 냄새 좀 덜 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얘는 냄새도 많이 나요. 뭘 이렇게 먹었는지. 똥을 너무 많이 싸서 뒤지덕거리고 할 게 너무 많은 아이. 첫 번째 1번 후보입니다. 두 번째, 밥 달라고 막 울어 제끼는 아이. 조금이라도 잘 틈을 안 줘요. 똥이야! 이것도 진짜 악명롭다, 그죠? 잠을 좀 자야지 제정신이 들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와. 세 번째는 엄마 전몸살이 나게 하는 아이.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입을 안 벌리고 안 먹고 엄마 몸살이 나게 하는 아이.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속상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몇 번? 진짜 3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도면 사고 안 치고, 저 정도면 뭐 이렇게 사고도 안 치면서도 욕심도 없고, 저 정도면 열심히 하니까,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하니까, 지연아, 난 너 때문에 전몸살이 날 것 같아.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제일 많이 준다. 내가 너한테 제일 많이 줄게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거 다 하면서 왜 기도 안 하냐. 내가 전몸살이 날 것 같다. 그렇구나. 좀 더 많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다음 세대 GT 캠프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교회들은 있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막 후퇴하는 이런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금산에는 온 세계의 지도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GT 통해서 스파크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는 법칙이라니까요. 기도가 여러분 이 단계가 있는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단계 가면 하나님 다 주시고 싶은데, 그래서 진짜 거룩에 이르는 단계에 가게 하고 싶은데, 정말 사단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데 입을 딱 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이 많죠. 진짜 우리 사회는 진짜 거의 미친 사회 같아요. 정말 일은 많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더 많이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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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성령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이 깊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깊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십시다. 그의 평안과 그의 용기와 그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온 세계를 맡기기 원하셔서 입을 열고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이 일들로 깊이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맡기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되 더 깊은 성령 충만, 더 깊은 성령 충만, 더 깊은 성령 충만, 더 깊은 성령 충만, 깊이 내 뼛속까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성벽이 갖추어졌다고 이야기하시고 다 되었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러나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문살 나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구하란 열방을 기업으로 주니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 앞에서 더 크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